거룩하신 하나님, 온 대지 위에 무더위가 들이우고 불볕의 폭염이 지속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 아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에 닿아 두려움과 절망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미래의 꿈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배 찬송 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홍우영 성도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29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돌보사 꿀을 내어 윤택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송기석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한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내려주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오나 때로는 욕망에 이끌려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적인 은혜에 머무르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긍휼한 하나님, 한여름의 집중호우와 폭염에 의해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곳에 빠른 복구와 평온한 일상을 허락하시고 무더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나누며 살피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정치와 외교, 경제와 국방 등 모든 영역이 안정되어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에 위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양재단의 교육기관들의 방학기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귀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방학이 되게 하옵소서.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교수님들, 교직원들,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대양재단의 기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묵묵히 헌신하는 리더들과 구성원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노력과 섬김을 통해 대양재단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애지영교회와 교목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풍성히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기도로 서로 중보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캠퍼스 선교의 모델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하시는 배덕만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연 성가대와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찬양을 통하여 예배의 감격이 더하여지고 성도들의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넘치는 자리인지 저희 모두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정민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여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덕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인간관계라는 것이 있을까요? 입니다. 성경적 인간관계라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봉독하면서 여러분이 혹시 주목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일 예배 때 봉독하기에는 매우 거시기한 비뇨기과적 발언들이 꽤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도 엄연히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당혹스러운데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성경적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좀 여러분과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살다 보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고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을 오늘 21세기 이 AI가 지배하는 최첨단 정보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다가는 혹을 때리다가 혹을 붙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그 말씀과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면서 혐오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혐오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성불구자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생아들입니다. 각 사회는 독특한 문화와 규범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외부인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특정한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고 난 이후 우리는 각 문화의 또 각 사회의 독특한 전통을 승인하고 또 용납하도록 배웠습니다. 동시에 각 문화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규범은 밖에서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맹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명한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본문의 다른 경우에는 그 연수에 제한을 둡니다. 몇 년 동안 총회가 회원이 못 된다. 그런데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제한 조항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또 문제시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생아, 호적에 등록할 수 없이 태어난 사람들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달리 10대, 이게 티네이지가 아니라 10 제너레이션까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불구자보다 사생아가 조금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당시 사회의 편견과 혐오가 대단히 상당히 컸음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적 순결 그리고 혈연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시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은 가문의 대를 잇는 것, 그 다음에 피의 순수성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중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식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불행이었고 역으로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순혈주의가 극단적으로 강렬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남성이나 여성은 열등하거나 심지어 불편하거나 더 나아가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적법한 관계 속에서 출생하지 못한 존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독특한 규범과 문화는 이스라엘 경계 밖을 나가면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시대가 되면 전혀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누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호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동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 참정권이 제한된다거나 사회적 차별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을 먹을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인도에는 카스 제도가 있고 호주에는 오랫동안 백호주의라는 것이 있었지요. 남아공에도 얼마 전까지 아파르테헤이트라는 것이 있었고 미국에도 오랫동안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나치주의자들에 의해서 유대인 혐오주의가 당대의 관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행들은 그들의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난과 그 다음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그 다음에 유대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백인 이외의 종족에 대한 혐오를 모든 인류가 계승해야 될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불구자나 사생아에게 총회 참석 자격을 박탈했던 것,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고유한 가치였고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의 자체로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처럼 우리도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들과 우리가 버젓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기도 한 거죠. 제 친구들 중에도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못 낳은 사람들이 여럿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결혼이 적합하지 못해서 호적에 올라간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저의 친구가 되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에돔과 모압 사람들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각 사회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 특히 상처와 고통 때문에 특정 대상과 불편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 불편한 관계, 심지어는 적대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죠.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암몬, 즉 시리아와 모압 사람들에 대한 심한 적대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후손은 영원히 주의 총회의 회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천명하고, 너희는 너희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주성 위협을 백성들에게 규정했습니다. 쟤네들하고 놀면 안 돼 정도가 아니라 저놈들이 결코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 라고 그런 협박을 백성들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규범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관계를 암몬과 모압에게 갖게 된 데는 그만한 나름의 역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대단히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살기 어려웠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환대와 도움을 주는 대신에 악의적으로 사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퍼부으려 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SOS를 구했는데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따주는 대신에 점쟁이를 불러다가 저주하는 구판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벌써 그 이후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의 상처가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순한 한 번의 역사적 부정적 경험이 아니라 민족의 집단적 기억으로 남아서 그 민족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외부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거나 충분히 공감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뭐 그만한 일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느냐. 그동안 흐른 세월의 얼마인데 이제는 그만 화해하고 용서하지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상관없이 그 상처가 또 그들의 아픈 기억이 여전히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상처가 남긴 불편한 그 관계와 현실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이 북한에 대해 적대감을 계속 유지하는 것,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나 일제 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징병, 징용, 종군 위안부 이런 것들로 고생했던 분들이 친일파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는 것, 유신 시절 민주화운동에 가담했거나 5.18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당했던 분들의 유족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족들이 무책임하고 냉정한 정부를 불신하고 원명하는 것은 모두 이런 범주에 포함되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된 지 얼마나 지났는데, 광주가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세월호 참사법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대동단결해서 잘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옆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그때의 기억이, 그때의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당사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때 맺은 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그들의 삶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의 분노와 상처는 언젠가는 치유되고 극복되어야 할 아픔입니다. 이때 치유와 극복의 과정은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진정한 사죄, 그리고 대승적인 용서의 과정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구차한 변명이나 비겁한 회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피해자가 끝까지 용서하길 거부해도 상황은 종결될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끝내 그런 분노와 원망, 적대와 혐오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끝없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억울함과 원한이 사무쳐서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을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감정과 정신 속에서 사는 것은 또 다른 상처와 고통을 반복하고 가중하여 결국 우리의 삶 자체를 지옥으로,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억울해서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가슴에 천불이 나서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낫겠거니 하고 방치할 수도 없고, 남의 일이니까 무시하거나 또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비록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꽤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끝내 넘어서야 될, 끝내 치유해야 될 큰 고통이지요. 이 관계도 그러합니다. 끝으로 회복을 해야 할, 관계를 회복해야 할 또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또 그걸 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에돔과 이집트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또 우리의 의와 능력만으로는 넘어서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만약 우리에게 선택할 권한이 또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당차게 또 힘 모아서 시도해야 할 일도 또 그런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흥미롭고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에돔이나 이집트 모두 암몬과 모압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암몬과 모압과 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에돔과 이집트 사람인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욕하고 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저주하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떻게든 간에 그들과 화해하고 잘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에돔은
출애굽 당시 그들의 길을 통과해 달라고 모세가 정중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끝까지 매몰차게 거절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길로 탈출을 해야만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런 제국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역사적 고통의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는 두 민족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에돔의 경우엔 그들이 동족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별명이고 그 후손들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에돔과 뿌리가 같습니다. 피를 나눈 동족입니다. 또 이집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과 화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에 집중하면서 이 민족의 후손들에게는 단 3대만 지나서 총회 회원권을 허락하도록 규정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에돔과 이집트와는 부정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어떻게든 간에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 청산과 관계 회복의 방법으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기억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히 그들도 이스라엘에게 잘못했던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앞의 경우에는 그 과오와 상처에 집중해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지 말도록 규정했지만 뒤에 있는 에돔과 이집트의 경우에는 똑같이 그들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지만 아프게 했던 것 말고 그들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것, 좋은 기억, 공통점, 마치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네 라고 하는 소설에서 도저히 자기 자식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자식과 자신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온몸을 뒤져서 발가락이 닮았다고, 그러니까 이놈은 내 자식이라고 말했던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맹목적으로 과거를 망각하거나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증거는 그 아픈 뼈아픈 상처의 기억을 성경의 다른 곳에 명확하게 기술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또 그들이 읽고 기억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대관계의 극복과 우호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상처에 근거한 분노와 원망에 무한히 집착하는 대신에 그동안 잊고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부정했던 진실을 정직하고 또 용감하게 직면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즉 에돔이 아무리 악하고 못되게 보여도 그들이 자신들과 동족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행한 못된 짓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만 그들이 과거 자신들 조상들에게 한동안 베풀었던 선한 은혜를 부정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이런 인정과 결심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런 지적 인식과 의지의 결단만으로 묵은 상처와 불편한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과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고 뒤틀린 역사가 발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에돔과 이집트에 대한 본문의 교훈은 우리들이 매우 주목하고 또 지혜롭게 적용해야 할 성경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까? 여러 이유로 여러분의 눈에는 디스커스팅해 보이는 존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혐오를 성경이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르침을 성경 밖 다른 민족에게도 그냥 맹목적으로 적용해도 좋을 규범인지요.
또 어떤 관계는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줘서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도무지 용서와 화해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목해 보면 그 원수 같은 관계도 끝내 넘어서야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목해 보면 그들과 우리의 발가락이 닮아 있어요. 그 발가락이 닮은 것을 붙잡으면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만 우리와 다른 점, 우리에게 준 상처에 집착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관계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무너진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가족 안에서, 친척 안에서, 동료 간에, 사제 간에, 교우들 간에, 그리고 동족 간에. 그런데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상처를 내고 무너뜨려서 온갖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만듭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서운한 사람, 미운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미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고 담대하게 화해해 악수를 청해야 될 사람들은 또한 누구인지, 그 일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영이, 그리고 당신의 공동체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봉헌 및 헌금기도 순서입니다. 이하진 전승원 성가대원의 특송 후 장혜원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봉헌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분열과 단절이 아닌 사랑과 화해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며 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돌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물품 가운데 작은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오는 자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는 풍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는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학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증언해 주신 우리 배동만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가 연이어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요즘 폭염으로 인해서 또한 수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특별한 건 없고요. 화면 하단에 예전교회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봉헌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일 예배의 순서를 맡아주실 봉사자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412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